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저번 주 법회 때 이제 100일 명상을 시작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00일 명상을 시작해서 저희도 100일 명상 시작하면서 일주일간 명상 주간에서 저희가 새벽부터 오전, 오후까지 명상을 했고, 오늘도 마침 또 하루 명상을 한 날입니다. 그죠? 명상하는 게 쭉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잘하고 계시죠? 그죠? 원래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할 때 명상하는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이런 습관들이 100일 내내 잘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아담 브라함스님의 법문집 사라짐의 기술 44페이지부터 읽으면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면 자신과 명상 주제 사이의 빈 공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거기에 놓아버리기, 친절함, 부드러움이라는 정사유의 세 가지 측면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뭔가를 얻으려 애쓰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 자신과 명상 주제 사이에 강제성이나 공격성이 아니라 부드러움을 두는 것입니다. 그 빈 공간에 이 긍정적인 세 가지를 두고서 계속 이토록 충분히 알아차린다면 호흡은 다시 평탄하고 평화롭게 됩니다. 수행을 하는 것은 명상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상 주제가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호흡 명상을 할 때 호흡이라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명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는 그런 수행을 할 때, 명상을 할 때 명상 주제, 흔히 방편이라고 하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호흡 수행을 한다면 호흡을 어떻게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걷기 명상을 한다면 발걸음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화두를 둔다면 화두를 어떻게 놓치지 않으려고, 때로 몸의 느낌을 알아차린다면 몸의 동작을 어쨌든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수행할 때 명상의 주제 또는 방편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행을 할 때 당연히 이런 명상 주제가 필요하고 명상의 방편이 필요하죠. 이런 방편이 있어야지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선원에 다들 법문을 듣고 명상을 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차를 몰고 왔잖아요. 차라는 수단이 있어야지 여기까지 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걷고 뛰어도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집에서 걷고 뛰어도 올 수 있지만 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차라는 그런 수단을 잘 활용하면 쉽게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강을 건널 때도 수영을 해서도 강을 건널 수 있지만 배를 타면 훨씬 쉬워지죠. 그죠? 수행 방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런 방편이 아주 수행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방편보다는 그 명상 주제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대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
명상 주제가 있죠. 호흡 명상이라면 자기 자신과 호흡 그 사이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을 아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수행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나빠나사티, 호흡 명상이라고 하죠. 호흡 명상할 때도 단지 호흡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명상 주제가 호흡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수행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호흡을 알아차려도.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법이 뭐냐? 핵심은 호흡을 알아라.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호흡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단전호흡을 할 수도 있고 호흡을 알아차려가지고 무슨 요가호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려가지고 괴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더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려가지고 번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번뇌가 더 치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이걸 어떻게 호흡을 대하는지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 있느냐? 바로 불교 수행의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8정도 중에 두 번째 정사유, 바른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정사유라고 하면 바른 사유나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정사유는 바른 마음가짐, 바른 마음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놓아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정사유, 바른 마음가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팔정도라고 하면 팔정도와 아나빠나사티, 호흡 명상은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팔정도와 좌해 명상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팔정도는 불교 수행이라면 모든 수행에 팔정도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아나빠나사티 호흡 수행을 할 때도 당연히 팔정도가 갖춰져 있어야지 바른 불교 수행이 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불교 수행에는 정확한 정답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팔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 중에 한 가지인 두 번째 나오는 정사유의 핵심은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놓아버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뭐냐면 움켜쥐고 욕심을 가지고 더 얻으려고 애쓰고 또는 불만족을 가지고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놓아버리는 거죠. 불만족이 가지고 딴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놓아버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바로 부드럽고 친절한, 두 번째, 세 번째가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호흡 명상할 때도 호흡에 대해서도 부드러운 태도를 가져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부드러운 태도를 가져야 되고 친절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함께 수행하고 있는 도반들에 대해서도 친절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마음의 부드러움과 친절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사유예요.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지? 이거는 호흡을 향하든 자기 마음을 향하든 내 마음 상태를 향하든 남을 향하든 어쨌든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뭐 보통은 어떻게 수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더 얻어야지. 빨리 삼매를 얻어야지. 빨리 평화를 얻어야지. 빨리 번뇌를 없애야지.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뭔가를 얻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뜻대로 안 되면, 왜 이러지? 내가 뭐 문제가 있나? 더 잘해야지 하며 푸시하고, 또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거기에는 놓아버림도 없고 욕심이 있잖아요. 부드러움이 있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인한 또는 거친 마음이 있는 거죠. 친절함이 있는 게 아니죠. 친절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친절한 그리고 공격적인 마음의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른 불교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된 마음가짐을 잘 분석을 해보면 수행을 해서 뭔가 애써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뭡니까? 이게 욕망입니다. 감각적 욕망이요. 수행의 장애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왜 더 얻으려고 해요? 지금 이 상태에 불만족 있잖아요. 그죠? 불만족, 그게 악입니다. 그죠? 그리고 공격적이거나 이런 태도를 가진 것은 그것도 악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과 악이 탐심과 진심으로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바른 어떤 정사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잘 적용시키지 못하면 열심히 수행하는데 부처님께서 가르친 불교 수행을 하는 게 아닌 거야. 불교 수행하고 관계없는 걸 하는 거야. 오히려 괴로움을 일으키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평소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나의 직관대로, 나의 본능대로 맡기면 그냥 전부 다 욕심을 가지고 간다. 욕심을 가지고 더 하면서 애쓰고 더 좋은 걸 얻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본인은 그걸 잘했다고 하죠. 나 열심히 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열심히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앉아있는데 부처님 가르침과 별 관계없는 오히려 그 가르침과 반대되는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게 뭐가 좋겠어요? 거꾸로 하는 거지 이게. 잘못하면 그 수행을 안 하는 것만 못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에 따라 바른 정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사실 바른 정진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정사유에 나오는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수행을 하든 내가 마음속에서 놓아버리고 있나? 욕심을 가지고 내가 더더더 하면서 수행하고 있잖아. 이럴 때 그게 보인다면 그걸 버리면 되는 거야. 이게 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마음에서 더 움켜쥐려고 하고 마음에서 잔인하고 뭔가 공격적인 태도가 있다. 그게 내 자신을 향하든 남을 향하든. 그러면 그래. 부드럽고 친절한 자애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친 방법이지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지혜롭게 수행하는 사람인 거죠. 법에 따라 바르게 정진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정진이라고 하면 이런 노력을 쉬지 않아야 되는 거야. 열심히 의지로서 내가 오래 앉아있는 게 바른 정진이 아닌 거야. 내가 법을 잊어버리고 있다. 금방 얘기했던 정사유, 바른 마음가짐, 바른 마음의 태도를 수행할 때 잊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이걸 기억해서 이걸 다시 수행하는데 적용을 해서 내 마음을 자꾸 그런 식으로 바꿔가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쉼 없이 노력하는 게 이게 바른 정진인 거야. 이게 정진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불교는 이런 정확한 수행의 일종의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문제 푸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수학문제는 내가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무턱대고 한다고 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푼다고 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열정을, 내 그냥 본능을, 내 직관을 내려놓고 천천히 공식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한 공식 그대로 그 문제에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직관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발 물러서서, 여기 있어, 내가 정사유, 바른 마음가짐을 지금 수행할 때 실천하고 있나? 이걸 항상 점검해보고, 여기에 따라 마음을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이 되진 않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놓아버리려고 트레이닝을 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마음을 자꾸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운동을 연습하듯이 자꾸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수행법을 업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명상 주제 사이에 두는 그것이 지금 짓는 업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뭔가를 얻으려 애쓰거나 뭔가를 없애려 애쓰면서 명상 대상을 지켜본다면 미래의 나쁜 과보를 가져올 나쁜 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명상 대상 사이에 놓아버리기, 친절한 부드러움이라는 긍정적인 자질을 둔다면 가장 아름답고 청정한 업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라는 거 결국은 우리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바른 정사유, 바른 마음가짐 잊어버리고 이걸 뭔가 좋은 걸 얻으려고 막 애쓰고 있거나 또는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상태, 이 번뇌들을 없애려고 그냥 무턱대고 욕심을 가지고 없애려고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감각적 욕망과 악이라는 업을 짓는 거예요. 부정적인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생기고 수행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행이 바르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집중력이 좋고 똑똑한 사람도 법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된 수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 누구도 인과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교 수행이 뭐라고 했어? 불교의 가르침 뭐래요? 괴로움의 법칙과 행복의 법칙을 가르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딴 게 아닙니다. 괴로움의 법칙을 버리고 행복의 법칙을 실천하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악업, 괴로움을 일으키는 악업을 버리고 선법을 실천해서 선업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욕심을 버리고, 불만족을 버리고, 그 대신에,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자유로운 마음의 태도를 수행할 때, 개발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명상은 더욱 쉽게 편안하게 되고, 우리 마음은 더욱 평화롭고, 더욱,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이고,
업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정확한 법칙이 있는 겁니다. 수행도 그냥 내가 뭐 득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법칙에 따라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칙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수행이 잘 될 수 있는지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명상과 업의 작용을 또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마음챙김은 지혜를 동반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전에서 사띠 삼빠잔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시사항을 아는 지혜, 즉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아는 지혜입니다. 마음챙김의 지혜가 동반될 때 깊고 강력한 명상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정말 경이롭습니다. 알아차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때문에 지혜가 악업을 막고 그 악업을 선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막 시작할 때면 피곤하거나 산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과 평화를 유지하고 놓아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럽다면 호흡 보기가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호흡도 점차 좋게 변합니다. 선업을 짓기 때문에 호흡은 더 매력적이고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됩니다. 호흡이 더 고요해지기 때문에 마음챙김은 더 생생해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마음챙김은 항상 지혜를 동반해야 됩니다. 이게 경전에서 자주 나오는 사띠 삼빠잔냐입니다. 흔히 이걸 정념정지라고 번역합니다. 바른 마음챙김, 정지하면 바른 암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뭐냐? 마음챙김과 지혜가 함께 동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라는 건 무엇이냐?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 거죠. 지혜라는 게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던 팔정도를 이해하는 게 지혜인 거죠. 팔정도 중에 바로 지혜의 한 부분이 뭐냐? 정사유가 바로 이 자신과 수행 주의 사이에 놓아버림과 부드러움과 친절, 자애심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걸 적용시키는 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이게. 흔히 마음챙김을 잘못 이해하면 알아차립니다 정도만 이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팔을 움직이니까 이렇게 알아차리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네. 몸의 동작을 알아차리네.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거죠. 고양이가 쥐잡듯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거야. 이게 마음챙김이네. 이게 사띠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항상 불교에서 사띠,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뒤에 쌈빠졌냐? 이게 따라오지 않아도 항상 거기에는 지혜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불교적인 마음챙김이라면.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마음 챙기면서 정신 차리면서 다 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어떤 사람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자세하게 들으면서 사기를 칠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불량배가 자기 몸을 잘 알아차리면서 남들을 막 때릴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도둑이 어떤 집에 탁 들어가서 소리 나지 않게 살살
살금살금거리면서 자기 동작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지 않게 이렇게 이 자기 몸의 동작을 알아차리면서 하면서 도둑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아까 고양이 나왔지만 고양이가 요즘은 거의 고양이를 아파트나 집안에서 키우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보면 시골에 보면 고양이를 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쥐 같은 걸 많이 잡거든요. 쥐를 잡기도 하고 새를 잡기도 하고 이러고 보면 고양이가 살금 나가서 탁 멈춰 있다가 정확하게 그 기회를 잡아서 쥐의 목더미를 탁 물어버린다거나 때로는 새를 막 덮쳐가지고 물어버린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그 뭐냐면 금방 얘기든 다 보면 이거는 불선업이고 악업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정신 차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악업을 짓기 때문에 결국은 안 좋은 과보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행위를 하는데 정신 차림 이런 것들은 불교적인 마음 챙김이 아닙니다. 불교적인 마음 챙김, 사티는 항상 지혜를 동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행복을 갖고 오는, 복을 갖고 오는, 괴로움의 소멸을 갖고 오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그런 이제 이 선업을 실천하는, 선법을 실천하는 이런 내용을 이런 법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띠 하면 사띠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쌈빠졌냐 하지 않아도 쌈빠졌냐 치에는 항상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 챙김을 유지하고 있다 하면 만약에 호흡을 이런 있잖아.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면서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 안에는 벌써 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팔정도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개정의 사막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띠의 불교적인 사띠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항상 그런 지혜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이해하고 실천해야지 결과가 좋은 거야. 팔정도의 목적이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야. 지혜의 목적이 뭡니까? 불교적인 지혜가 무엇이냐 할 때 사람들이 이것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적인 지혜가 뭐냐? 빠냐가 뭐냐? 지혜는 우주의 진리를 하는 것, 세상의 이치를 하는 것, 또는 누구도 모르는 어떤 대단한 심오한 철학적인 이해를 가지는 것, 경전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 불교적인 지혜는 본질적으로 그런 거와 관계없습니다. 불교적인 지혜는 괴로움을 없애는 게 불교적인 지혜입니다. 법이라는 게 뭐냐? 담마는 괴로움을 없애는 게 담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법에 대한 담마에 대한 정의예요. 이게 가장 이제 그 근본에 있는 담마의 대전제인 거예요, 이게. 지혜는 바로 괴로움을 없애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만약 이게 지혜라면 괴로움을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경전을 니까야를 경전을 다 외우고 있고, 모르는 게 없고, 불교 철학, 남들 모르는 불교 철학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불교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공리공론이 아닌 거예요, 지혜는. 불교적인 지혜는.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금방 얘기했다, 아까. 정사유 얘기죠. 정사유. 뭡니까?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이런 마음가짐이죠. 이걸 수행할 때 실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이런 지혜로서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죠. 당연히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죠. 당연히 수행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이 고요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당연히 호흡 명상을 해도 호흡 명상이 평화롭게 잘 되게 됐습니다. 호흡 명상하는 게 즐거워지게 됐습니다. 호흡하는 것 자체, 보는 것 자체가 더욱 편안해집니다. 명상이 발전합니다.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호흡은 더 잘 알아차려져요. 편안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게. 근데 실제로 그대로 실천하면 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듣고서 조금 하죠. 조금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 하다 빨리 안 되지 하고 뭐가 조금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놓아버렸는데 왜 빨리 안 되지? 부드러운 마음을 좀 부드럽게 친절하게 가졌는데 왜 안 되지? 결과가 와야 되는데 또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또 움켜쥐는 거예요. 잠시 놓아버렸다가 금방 움켜쥐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아자한 스님의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이게. 컵 속에 물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보통 사람이 이거 내려놓는 것도 몰라요. 이걸 계속 들고 있는 거죠.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들고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날 때 팔이 아파요. 괴롭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계속 주구장창 들고 있어요. 이것밖에 모르니까. 근데 법문을 들으면, 그래.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게 조금 이해가 돼요. 잠시 내려놔요. 잠시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내려놓은 충격 때문에 컵 속의 물이 출렁합니다. 그죠? 출렁하면, 내 컵 속에 물이 고여지지 않는 거야. 내 마음이 고여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 빨리 잡아야 되겠다. 이래 되는 거죠, 이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일요일날 본문 듣고 나면 잠시 내려오는 거야. 근데 출렁하잖아. 왜 빨리 고여지지 않는데, 나는. 이게 또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법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법을 이해하고 이치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이해하고 이렇게 내버려 둘 줄 아는 거죠. 처음엔 컵 속에 물이 출렁한단 말이죠. 출렁해도 부처님 법을 믿는 거예요. 그래. 수행의 법의 이치가 그렇지. 부처님께 가르친 법의 이치가 그렇지. 뭐든지 그래 시간이 걸리잖아.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은 원인을 심고 나서 결과가 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밭에 씨앗을 뿌리고 나서 싹이 바로 틉니까? 씨앗 뿌려놓고 한 30초 지나고 나서 왜 싹이 안 트지? 왜 싹이 안 트는 거야? 이래서 또 막 땅을 파본단 말이죠. 이건 뭐 씨앗에 문제가 있거나 땅에 문제가 있거나 딴 데 뿌려보자. 뿌리고 나서 한 5분 있다 또 파보는 거죠. 왜 싹이 안 나지? 땅에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려면 그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할 일을 마치고 나서는, 씨앗을 뿌리고 나서는, 그 다음 뭡니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나서는 기다려야 돼요. 아, 인과의 법칙을 믿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 씨앗을, 제대로 된 씨앗을 땅에다 심고 물을 주고 나서는 할 일을 마쳤으니까 시간을 두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싹이 틀 때가 되면 싹이 트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시간을 조절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려면 그만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물며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바른 법을 심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바른 반말을 지혜로서 이해하고 나서 실천하는 거죠. 금방 얘기했던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행을 한단 말이죠.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수행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법을 제대로 듣더라도 이제 원인을 심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인과의 이런 과정이 펼쳐지는 데는 그만한 시간이 걸린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금방 안 되는갑다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그게 제대로 된 수행에 싹이 트고 자라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수행이라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바른 실천을 해도 이게 내가 씨앗을 심은 것 같으니까 이게 싹이 트고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구나.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온 데는 때로는 이게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뿌리면 빨리 나는 게 있죠, 그죠? 상추나 이런 거 좀 빨리 나잖아요. 근데 다른 작물들은 싹이 트는데 한 달 걸리는 것도 있고, 한 달 반 걸리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게. 하지만 내가 제대로 된 씨앗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제대로 된 땅에 심었다면 시간의 문제거든요. 언젠간 싹이 되게 돼 있어요. 수행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법을 이해하고 제대로 해야 될 바를 일단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속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죠. 심어야 될 원인을 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 우리는 더욱 괴로움에 사라지고 번뇌는 가라앉고 마음은 평화롭고 행복해지게 됐습니다. 명상을 하는 것도 명상도 저절로 평화롭게 발전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길 위엔 없어요. 이런 방법 외에는.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난 걸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라는 것 자체가 물리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부처님께 가르치신 이 마음의 법칙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 그럴 때 있습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욕심을 버리고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버려서 내가 뭔가 얻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얻으려고 해야지 뭔가 얻는 거, 느낌이 있거든요. 수행하는 느낌도 있고, 왠지 그래야지 뭔가 얻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이게. 근데 그거는 이제 세속의 어떤 결과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불교 수행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의 소멸과 번뇌의 소멸은, 명상의 발전은 그렇게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아예.
그럼 이제 법에 맞지 않은 거잖아요. 인과의 법칙에 맞지 않는 거야. 대부분 수행자들이 이걸 이해 못해서 다들 헤매게 됩니다. 99.9%의 수행자들이 전부 다 여기 걸립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이렇게 명백하게 부처님께서 법을 정확하게 제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마음 챙김의 힘을 키우는 것은 마치 마음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깊이 볼 수 있고 더 잘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계속 보다 보면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던 미세한 번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호흡이 아름다운 호흡으로 변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너무 애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습관이기 때문에, 즉 대개 너무 흔한 일이라 보통 때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인데 마음챙김이 강해질 때만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나파나사티를 개발하는 그 길, 즉 호흡을 지켜보는 명상이 어떻게 우리를 니미tta와 선정으로 이끄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잖아요.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호흡 명상한다 이러면, 그러면 마음 챙김이 점점 개발됩니다. 바른 놓아버리고 부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욱 멈춥니다.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은 더욱 깨어나게 됩니다. 이건 어두운 마음에 불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밝히면 어떻게 돼요? 깜깜한데 불이 점점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하면서 이거는 좌복이구나, 이거는 연등이구나, 이건 카메라구나, 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구나, 하나하나 식별이 됩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밝아지고 깨어나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습관들이 문제가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바른 법을 이해하고 나서 보면. 이 욕심이 어떻게 작용해서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지 그 구조가 보입니다. 내가 어떤 번뇌에 더욱 집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입니다. 보이면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저런 번뇌들이 있어도, 집착들이 있어도, 욕심들이 있어도, 또는 불만족, 악의가 있더라도 그게 처음에는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 일단 잘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더라도 흐릿하게 보여요. 제대로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안 보이니까 이거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있는 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욕심이구나. 딱 버릴 수가 있어요. 딱 보이니까. 이거는 악이구나.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대감이고 이거 버릴 수가 있는 거야. 집착이거나 이걸 버릴 수가 있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니까 더욱더 장애들, 번뇌들을 쉽게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명상은 더 쉽게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 챙김이 개발되면 지혜가 더 쉽게 개발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또 지혜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를 버리면 마음 챙김도 개발되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는 삼매가 쉽게 개발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삼매와 지혜가 서로 상승작용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삼매와 마음챙김이 지혜를 개발하고 지혜가 삼매와 마음챙김을 개발하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삼매가 개발되고 마음챙김이 개발되고 또 마음이 더 밝아지고 강력해지기 때문에 또 번뇌들을 쉽게 보고 쉽게 버릴 수가 있거든요. 더 미세한 번뇌들도 나중에는 볼 수 있게 되고 마음이 더 밝아지고 강력해지면 그러면 이 번뇌들을 더 미세한 번뇌를 버리면 또 삼매가 개발되고 마음챙김이 더 강력하게 개발되고 또 마음챙김이 더 강력하게 개발되다 보면 또 더 미세한 번뇌를 볼 수 있는 지혜가 개발되는 거죠, 이게. 이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뭐 정의 쌍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삼매와 지혜가 함께 개발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마음을 다루기가 훨씬 쉬워지죠. 마음의 원리를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다뤄야 될지 이것도 경험을 통해 익숙해지죠. 하면 이제 이게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 보면 눈이 어두워서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번뇌에 휘둘렸다면 이제 눈이 완전히 밝아진 거죠. 사방이 완전히 불을 편 것처럼 밝아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경전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경전에 불교적인 어떤 악마를 마라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그런 얘기 하죠. 마라야, 이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이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뭐냐면 수행을 하면서 번뇌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야. 마음의 장애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야. 번뇌의 어떤 작동 원리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걸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마음챙김이 개발되면 단순하게 깨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동반해서 마음 내면에서 행복감이 개발됩니다. 보통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세속에서는 밖에서 얻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아, 내가 맛있는 걸 먹어서 행복하다.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 내가 좋은 경치를 봐서 행복하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서 행복하다. 아, 내가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행복하다. 어머니가 용돈을 줘서 행복하다. 어쨌든 대부분 뭐냐면 뭔가 원하는 욕구가 충족됐을 때 행복하다고 여기거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바라는 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가는 게 중생들의 인생입니다. 그 원하는 게 더 세속적이고 거친 것이든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정제되고 좀 더 의미 있는 것이든 간에 이게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기본적으로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원하는 바를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살아갑니다. 이게 중생의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어릴 때 바라는 게 다르고 학생 때 다르고 청년 때 다르고 중년 때 다르고 노년 때 다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상만 달라지지 끊임없이 더 하면서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그보다 정신 상태가 거친 사람도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 하면 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거야. 근데 이 불교적인 수행 행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밖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통해서 달리던 마음이 점점 멈추게 됩니다.
정적 에너지가 모이고 마음은 깨어납니다. 수행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멈춤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호흡 명상을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흔히 잘못 오해하면 호흡을 놓치지 않고 쫓아간다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이 본질은 뭐냐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본질은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를 통해서 여기저기로 달리던 마음이 호흡을 통해 멈추는 거예요. 달리던 마음이 고요하게 이 순간에 멈추는 거예요. 현재 이 순간에 호흡을 알면서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생각으로 갔다 하는 이렇게 끊임없이 달리던 마음이 현재의 호흡과 함께 점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움직임이 마음의 움직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독특한 특성이 있냐? 마음은 고요하게 멈췄을 때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마음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호흡 명상도 결국은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호흡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멈추기 위한 대상 중에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호흡 명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멈추다 보면 마음은 깨어있죠. 깨어있지만 멈추는 거예요. 그대로 깨어있으면서 멈춰있는 거예요. 그러면 멈추면 멈출수록 정신적 에너지가 모여요. 마음이 깨어나요. 정신적 에너지 모이면. 여기서 내면에 밝음이 생겨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정신 에너지가 모이고 밝아졌기 때문에 행복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쁨과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행의 행복이고 이게 삶의 행복인 거예요. 내면에서 정신적 에너지가 강력해지고 마음 챙김이 강해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면에서 행복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하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행복인 거예요. 왜? 이거 욕망을 버리잖아요. 그죠? 탐진치를 버리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정신적 에너지가 모여서 생긴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기쁨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쓸 수 있지만 내용이 다른 거예요. 제 속에서는 욕구를 충족시킨 행복하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행복인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이치가 원인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요. 행복을 얻는 원인이 다르잖아요.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원인에 의해서 행복이 생기는 거하고 그 욕망을 버리는 수행을 통해 생긴 행복하고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의 행복인 거예요. 근데 이런 행복을 점점 깊이 경험하다 보면 확실하게 하는 거야. 아, 부처님이 왜 이런 수행을 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몸소. 그전에는 그래 세상이라는 게 고통이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수행의 길밖에 없고 그래 세상의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머릿속으로 설득이 됐다면 수행을 통한 이런 행복을 평화의 행복을 경험하다 보면 그때서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 행복이고 얼마나 이런 수행의 행복에 비하면 차원이 낮은 것이고 이 수행의 행복이 얼마나 훨씬 고귀하고 훨씬 뛰어난 것인지를 직접적 경험에 의해서 경험을 통한 비교에 의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수행의 체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게 더 확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낮은 걸 버리고 더 높은 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별게 아니구나. 진짜 행복이 있구나. 빚진 행복이 아니라 빚지지 않은 진짜 행복이라는 게 정말 수행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
수행에 더욱더 몰두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아니, 진짜 좋은 걸 제대로 안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수행이 발전하면서 이런 체험이 깊어지면서 점점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이제 법을 제대로 더욱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법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깊어지는 거죠, 이게. 근데 이 과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법을 이해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법회 때 얘기했던, 자주 얘기하지만 바로 바른 정사유, 바른 마음가짐, 바른 마음의 태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수행을 할 때 언제라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됩니다. 내가 욕심을 버리고 놓아버리고 있는가? 부드럽고 친절하고 자애로운 태도를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하면서 수행을 하시면 수행이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고 수행이 아주 쉽고 즐거워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오늘 법문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